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27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고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22년도 한 해를 금방 보냈는데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1월달이 다가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지고 연수가 거듭될수록 우리 나이는 들어가고 또 점점 이렇게 성장해서 노인이 되고 나중에는 늙게 되면은 병들어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물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 영과 육을 지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우리 인간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완 따라 살다가 때가 되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신령영자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고 또 천사가 영이고 마귀가 영인데 이 영적인 존재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이렇게 지어서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들의 짐승을 이렇게 다스리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하셨는가 하면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물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알지만은 우주 만물, 자연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그게 20절에 보게 되면은 건물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케 서서 우리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게 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인생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부패하여 죽게 되어지고 또 마귀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은 왜 죽음이 왔는가 하면 죄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거, 질투, 미움, 해방, 모든 인간이 짓는 죄가 전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고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인생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죄진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왜 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재판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모든 인생들이 이런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심판받아 어디 가는가?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이 지옥이라는 곳은 마귀가 가는 곳인데 왜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모든 죄인들이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 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그 40 이렇게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끊어버리라. 한 손 가지고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좋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한 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고, 너희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떼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에서 소금을 얹힐 때에 더 타서 화력을 내는 것 같이 그곳에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나와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0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진리 지식을 알고, 진리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께 관한 소식, 예수의 죽음과 부활, 천국과 지옥을 알고 듣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자는 더 이상 제사함 받는 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21장, 22장이 결국은 성경 끝인데 그 2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부러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또 음란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천국의 왕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보화가 있는 곳이에요. 보화가 있어. 여러분, 보화가 어떤 곳이에요? 이 보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보화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정도로 그 값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의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그 얼굴이 빛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제일 행복을 느끼고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짝을 만나가지고 연애해서 결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이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것과 같은 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니라 그랬을 때 이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천국은 영원한 평안과 쉼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이렇게 4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 줄 알라라고 그래서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썩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이 땅 위에서 생존하는 이상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어서 직장생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사는 육신의 삶을 가리켜서 썩는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이라고 말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그저 기도원에 나가고 교회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찬양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었을 때에 그때가 천국, 범죄하기 전이 천국인데 그때 가만히 그저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그냥 있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라 그랬을 때 이것은 천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일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반나절로 순구해서 일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 10절에 보게 되면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시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계맥에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잠언 10장인가 보게 되면은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고 손을 가난하게 놀리는 자는 이렇게 이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 복을 주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이상, 포부, 바람이 뭔가 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 편안히 먹고 쉬고 이렇게 즐기면서 한 생을 살다가 끝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는 이유도, 인류대학교 들어가게 하는 이유도,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생겨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가지고 그 곡식과 소유를 다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갈 것 같으면은 우리 육신을 이렇게 죽게 하면은 영혼을 데려갈 것 같으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소유를 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들이 가정을 부양하고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려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베풀며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최고의 계명. 여러분 모든 이웃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태에서 모든 사람을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과 육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전 인류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남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 형제라는 사실을 이렇게 늘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도 보게 되면은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것은 한순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70 중반을 지나왔는데 언제 이렇게 살아왔는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헛된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이 뭡니까? 사랑 실천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삶의 우선순위에 뭐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삶도 귀하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영생하는 그 양식이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 인자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영생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렇게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살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며 섬기시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어.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을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날까지 종말까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셔서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전파해 성령이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사랑의 권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문을 모시고 만문을 열고 우리 인간의 중심이 마음인데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사업을 이루신 이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의탁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부모로부터 타고난 죄, 이 땅의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항상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은 육신의 이 성장과 삶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뭔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가 하면은 이 열매는 생명이 자라서 맺혀지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자비와 온유, 오래 참음, 충성과 절제인데 이 아가페 사랑이 뭔가 하면 이게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속에서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 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성령의 열매가 속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이 어디를 통해서 자라가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악한 자의 게임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밀려서 요동치 않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머리로부터 온몸이 연결되고 통합해가지고 자라서 사랑 가운데서 세워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래서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쫓아야 되는가?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닮고 예수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이것을 쌓아두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라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구제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줄 때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도로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어지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베풀 때에 그 손길에 복을 주게 되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개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을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죽게 되면 심판받아 죄 있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봉사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할 것은 구약의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살았는가 하면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다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이 세상을 나간 인생길이라고 증거하면서 세상에 지나친 미련과 애착과 정을 두지 아니하고 살았으며 세상에 고향이 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따라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사랑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모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구제하며 주님의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도 승리하며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닮고 예수 본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